이 본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들여다볼 때 깊이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가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은혜가 어떻게 자기에게 이 사역을 가능케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에 그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 생각해보면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에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과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 자기가 한 일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나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자격이 전무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라 일컬음을 칭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러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다. 이 말을 오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며 동시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기독교는요, 왜 희망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내가 불수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에 나를 대신 내 죄를 담당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집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장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권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또한 백골난망. 여러분, 백골난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죽어 썩어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다. 그것이 백골난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골난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 몸이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셔서 예배자이로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첫째도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고, 둘째도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고, 셋째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 이번 세 개의 면이 합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괜히 간다고 했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정말 많은 부흥회였어요. 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전화 오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가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좀 쉬어요. 그래. 그러다 죽어요. 그래. 제 생각에 이러다 죽으면 영광이지. 설교하다 죽으면, 부흥회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첫 시간에 탁 마이크를 들고 탁 말을 하니까 마이크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설교는 시작했는데 머릿속에는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는 게 머릿속에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은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첫째 날 한 5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중심이 잡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노회의 사나이 목사님이 한 분 와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싸이 음향을 담당하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찾아오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 목 상태로 이번 성의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상 전체를 다시 대여해다가 영상 설치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이가 쓰던 건지는 모르지만 영상을 전체를 다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영상 설치를, 이 음향 설치를 전체를 다 다시 한 거예요. 교회 음향 그냥 그대로 냅두고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음향을 그 다음부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음향을 만들어줘서 제가 그 음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 종이 염려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상을 다, 이 음향을 다 설치를 다시 하도록만, 내가 다니면서 처음이야. 영상 설치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기도는 역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줄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영상 음향까지 설치를 다 다시 해가지고 이 밑에서 다 조절하고 하니까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작게 말해도 그냥 쫙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흥에 은혜 주지 않으실 리는 없잖아요. 오늘 모이는 그 세계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 한 10몇 개 교회가 모였는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요,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구나, 셋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르짖어 진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빛을 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빚진 자로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기도할 것이지. 시작해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구나.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끌고 가시는 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번 2025년도에 이와 같은 역사를 내게 체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했어요. 반주자를 부흥에 갈 때까지 반주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부흥회 끝나고 오니까 4통이 들어왔어. 4통이. 몇 통? 4통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딱 어제까지 면접을 다 했어요. 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딱 만든 반주자가 요 근처에 하나가 있는 거야. 관양동에 사는. 고3 때부터 반주를 지금까지 한대요. 얼마나 반주를 많이 했겠어. 제가 오르간 칠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르간 전공입니다. 그래? 잘 됐네요. 그럼 11시 예배, 9시 예배는 오르간을 치세요. 찬양 예배 때 반주를 클래식 반주가 아닌 기도원 반주를 할 수 있냐고 단적으로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건 내 전공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까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심야 기도까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겠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할렐루야. 야, 이렇게 다 맡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런데 말이죠, 예불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예빈자 된 자를 보내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듯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손바닥만한 은혜가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인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흉년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엘리야가 고백하듯이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하는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제는 걸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목이 잠겨올 줄 알았는데 좋아져서 왔으니, 야,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심야 기도 때 와가지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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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목이 또 잠겼어요. 그냥 김준혜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그냥 소리를 그냥 질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또 그냥 막 질렀더니 더 좋았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도 있지요.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러므로 있지만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있어요. 그럼에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도 잘 되고 안 돼도 잘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러므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선물은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배려가 있는 것이지. 선물은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겨지는 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은혜, 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라는 말에 감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홍수리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가슴이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람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내가 부모님 집에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해.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당연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건 고마움입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 아, 이제야 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을 아는구나. 아, 인생이 철이 들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목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배를 집내고 설교하는 건, 아니, 교회 가면 목사가 설교하고 당연한 거지 뭐.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 거긴 지옥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 거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그리고 죄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첫 번째로는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어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도, 교회를 핍박한 것도, 교인들을 고난하게 한 것도,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러 결정한 것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죄는요, 어떤 죄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너 그때 스데반 죽일 때 너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정결케 해주시고 성별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요, 이렇게 그냥 더럽고 추악한 거 너무너무 많잖아, 우리 삶 속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엎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네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 네가 뭐 뒷걸음치는 일, 내가 해결했다.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과거에 붙잡히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과거는 어제까지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은혜니 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줄 믿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새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는 이런 것이지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고 싶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는 예수를 전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때 감동받은 그 감동으로 중간에 한번 삐걱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거든요. 학력고사가 아니고 수능이 아니고 우리 때는 예비고사 시대니까 예비고사 보고 와가지고 대학을 한번 낙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삐끗 한번 했다가 한 7개월 만에 삐끗하고 7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번도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대꾸해본 적 없고 하나님이 손대서 하는 일에 어렵다 힘들다 말해본 적 없고 시골로 가라면 시골로 갔고 저 바닷가로 가라면 바닷가로 갔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환경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먼저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져 왔고 제가 되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조건을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뭐 사는 걸 어떻게 하고 사례가 어떻게 단서를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그냥 순종하고 왔어.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어. 이거 감사한 일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강단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느끼면서 내가 감당하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강단에서 막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건 내가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면 아멘 하면 그리고 내가 출발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부흥회 때요 음향을 다시 설치할 줄 그 시골에 꿈이나 꾸겠습니까? 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걱정할 거 없다 믿고 가면 되는구나. 입을 열면 할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진심의 고백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날 봐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우 정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 제가 원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고를 잘 안 보고 설교를 하니까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하는 줄 알아 다. 그래서 어떻게 원고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그래. 그럼 제가 그냥 너스레를 떠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지 그냥 이렇게 말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토시까지 다 준비하지. 그런데요 제 솔직한 고백으로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목회 못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난 별거 아니니까. 나는 목회할 수 있는 근량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는 것 가지고 나는 못해요.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김준혜 장로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내 지식으로. 김용수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어떻게 뭘로 감동을 시켜 내 말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목회 못해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돼요. 왜? 내가 서울대학이라도 나오고 하버드대학이라도 나와서 뭐 지식도 많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말 많아요 이럴 텐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를 막 움직여. 하나님,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뻐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의 초보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막 그러는데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 이것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 내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즐거우면 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온 네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은혜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은혜는 덮어버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로 사도 바울에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허물을 덮어버리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일평생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도록 변화시켰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기에 뜻을 두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끌고 가고 진행해 가는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